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목회 서신 디모데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많은 부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교회 지도자만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 디도서 이렇게 많은 부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를 가령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든지 영적인 지도자 혹은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살아가는 그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별개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도 모든 그런 전 과정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특별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모세를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일컬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여기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나니 그로 가나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인도를 받을 때 사울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울왕은 처음에 좋은 왕으로 등극했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그런 왕으로 그렇게 발전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등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칭을 받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인물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또 어떤 나라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바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편지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 그리고 생활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당시 때도 거짓 교훈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훈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영적인 것을 취하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들을 끝까지 싸워서 쟁취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은 부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이 소유한 부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참 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 돈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리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배우셨지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고 악의 뿌리 그 근원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 또 하루 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시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아주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서는 그러한 부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먼저 물질을 얻으면 얻을수록 함께 다가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 높이 두는 그런 마음들을 바로 낮게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물질과 항상 같이 오게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멀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도 사실은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게 바로 아주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한 그런 어떤 그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 물질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원교회에서는 큰 부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무슨 빌딩을 몇 채 가지고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이런 부보다도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부를 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여유스러운 남들보다도 여유스러운 그런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쓸만한 그런 돈이 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그리고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참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더 남들보다 맡겨진 이 돈을 하나님의 일들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런 부가 있고 좀 더 여유스러운 그런 물질들이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또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나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다시금 교회에게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진리 가운데 쓰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올바른 자세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렇게 디모데전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시대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에게만 부여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늘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주님의 사랑을 또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범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